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로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브레인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마음을 얻느니라. 아멘. 이병류 작가의 산문집인 끌림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열정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넌 자와 건너지 않는 자로 비유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몸을 던져 물살을 타고 먼 길을 떠난 자와 아직 채 강물에 발을 담그지 않는 자, 그 둘로 비유된다. 열정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맡겨 흐르는 것이다. 몸을 맡긴다는 것은 전체를 맡긴다는 뜻이다. 함께 흐른다는 것은 더불어 끝까지 간다는 뜻이다. 오로지 발만 살짝 담그지 않고 강물에 풍덩 들어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고요한 물살을 따라 운명을 맡겨 흐르는 것, 그것이 열정이며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흐르는 강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등장하는 바울과 일행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복음이라는 강물에 몸을 던져 물살을 타고 먼 길을 떠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은 시칠리아 반도의 한 멜리데 섬입니다. 이 섬은 오늘날 몰타에 해당합니다. 큰 위기 속에서 맞이한 풍랑이 로마 가까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로마로 가는 것을 고사하고 자신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강물에 몸을 던진 열정은 있었지만 풍랑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과 일행을 하나님의 안식처, 피난처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안식처와 피난처는 셈조거로 멜리데라고 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토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그들을 원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주민들은 대체로 낯선 사람에게는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파선으로 인해 난민 신세가 된 바울과 일행들을 오히려 정성껏 환대합니다. 배를 노리거나 강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환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일을 돌보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삼마를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히브리어로 샴에서 유래한 말, 거기에, 그곳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곳으로, 그때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임마누엘과 일맹상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큰 위로를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계와 역사의 창조주로 그리고 통치자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그곳에 그때에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시하면서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것을 생각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로마에 도착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은 이 바울에게는 그 어떤 위험도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추운 날씨에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마른 나뭇가지를 불 속에 넣었더니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그 독사의 위협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알지 못하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사의 위협이 찾아와도 어느 날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멜리데 섬의 추장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사흘 동안 이 추장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마침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이 낫게 됩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병으로 고통스러운 원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받았던 환대처럼 그 사랑을 다시 전합니다. 복음이 없는 땅에 생명을 전합니다. 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주어진 생명은 기적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기적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과 일행을 맞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이 광장은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큰 길 중에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아비오 대로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환영받으며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어떤 소식보다 가장 값지고 복된 소식을 들고 갑니다.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간 바울의 심정은 결박과 박해와 배고픔과 파성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이 아마 바울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환영받으며 들어가는 그 길처럼 바울과 일행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소식을 들고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 길에 들어갑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고 더 담대함을 얻습니다.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열정 속에서 흘러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전체를 맡긴다는 뜻이다. 함께 흐른다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끝까지 간다는 뜻이다. 복음에 풍덩 들어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고요한 음성을 따라 말씀에 맡겨 흐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센 풍랑과 생명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